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저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지극히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굴복시키지 않을 때에는 세상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찬송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옛날에 배웠던 거?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찬송으로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중에 핵심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편 23편 말고 가장 애독하고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이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3장 16절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내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말만 한 게 아니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가장 아끼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성육신을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정말로 개벽을 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태선 목사가 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냐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부모 중에는 정말로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혹여 다칠까, 혹여 아프면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아이를 고치고 또 치료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보다는 결코 뒤지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인종에 다른 거 다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심태성 목사를 더 사랑하거나 장로님들을 더 사랑하나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사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은 사랑하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요, 보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로운 자신의 생명을, 이태로운 생명 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에게 후에 인사도 하고 후에 답례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에레미야 말씀 보니까 그의 손등에 우리의 이름까지 적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손등에 우리의 이름을 딱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한다고 해서 손등에 자녀의 이름을 적어 놓은 분이 누가 있어요? 적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손등에 적어놨다라고 말씀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어느 것을 봐도, 펼쳐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다 기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성경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힘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힘입고 다시 새로운 출발들을 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그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으시고 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심판받는 것은 뭐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고쳐야 됐기 때문에 심판하심이 아니에요.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심판의 기준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안 받고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친 이 인생의 이 경주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9절과 20절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냐,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냐면, 빛이 그들 가운데 오면 자기의 죄악됨이 드러나니까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빛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빛의 일을 좋아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둠의 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악을 행하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더 빨리 나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손 들고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진리를 쫓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말씀하고요,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른 사람들만이 그 행한 일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행위가 어떤 행동이 다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예? 물론 저도 때로는 사람의 눈을 속인 적도 있습니다. 내 입술로 행한 일을 마치 안 한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희적기도 하기고, 또 내 입술로 마치 행했던 죄악들을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물론 행하거든. 모든 얘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 아무리 어두운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얘기가 다 나타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진리 대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6절 말씀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